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내 마음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보고 사느냐,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 잘 봐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TV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도 이거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거 먹자, 이렇게 우리의 메뉴가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홈쇼핑에서 어떤 쇼호스트가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옷을 선전을 해요. 그러면 그걸 한참 보고 있다 보면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사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뭘 봅니까? 핸드폰을 보죠. 앞에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아이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핸드폰을 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뭐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뉴스를 보든 뭐 계속 뭘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사람은요,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독특한 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잡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생각이 잡혀 있으면 생각한 대로 또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똘히 뭔가 저거 이상한데 하고 골똘히 쳐다보면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합니다. 우리는요, 본대로 해요. 또한 여러분 본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여러분 본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절망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 지금 큐티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남쪽 유다에서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남쪽 유다는 그 당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아주 긴 세월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주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왠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다루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제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바로 옆에 어떤 제단이 있느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으며 선지자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시대, 암울하고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고,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그리고 징계의 선고,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늘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잘 봤구나. 그러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셨느냐? 이 살구나무 가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살구나무 가지인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추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아몬드 추리예요. 우리말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다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죠.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가장 가깝고 그리고 그때쯤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살구나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건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 이게 바로 아몬드 추리, 살구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얀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얀 꽃을 피우,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흔들어 깨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흔들어 깨워 봄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 살구나무, 아몬드 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1월 달에 가지 않았어요. 겨울인데 거기도 겨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그 사막 기후가 무슨 얼마나 춥겠나 생각해서 제가 옷도 따뜻하게 안 가지고 갔죠. 그런데 우기철인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집중호우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 붙는데, 그리고 높은 지역에 올라가니까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리는데 추워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겨울이 다 지나고 봄철에 피는 꽃, 이게 바로 아몬드 추리, 샤켓, 살구나무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핍니까? 어떤 꽃이 펴요? 이브 때는 벚꽃이요 그러더라고. 개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개나리가 피면 아 이제 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워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 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징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그 입에 두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회복시킬 날도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꽃이 필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절망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징계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우리 민족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야. 그들을 연단하여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아마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살기 힘들지? 살기 힘들다고 그럴 겁니다. 살기 힘들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살기 힘들어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 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오고 출구가 없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망.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는 도장을 딱 찍어요. 낙인을 딱 찍어요. 15절에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토대예요. 왜? 내 감정, 내 경험, 이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분야에서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여러분 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해요. 핍박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눈물을 줄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견딘 줄 압니까? 에레미야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피는 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애가는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노래, 애가.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애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애가로 끝나지 않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에게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자기의 믿음조차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막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망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소망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에레미야가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뭐가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뿐이며 징계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미워. 40년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만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와 긍휼로 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건 성도가 사는 방식도 똑같아요.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질고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시라.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딱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고난을 견디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데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저 낙심해. 그러면 견딜 사람이 한순간도 못 견뎌요. 예? 하루도 못 견디고 1초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소망. 예?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어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게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면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돼요. 예? 세상이 너무 좋아. 예? 내가 즐기고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예? 이 땅이 좋은데 뭐하러 천국 가겠어요? 이 땅도 천국과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고난을 줘.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지.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앞에 있지 하며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신앙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포기할 거 포기해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은 영원한 천. 그 다음부터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 거, 포기할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우리 청년들 너무 어떤 때는 불쌍해. 저희 자녀들도 뭐 다 청년이죠. 어떤 때는 너무 불쌍해. 그리고는 절망하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애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대. 예? 여자친구와 헤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아. 아니야. 조금만 더 살아봐.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여러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인내하는 소망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천국 백성의 귀한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꺾여요. 가지가 부러지고 말아요. 가지가 부러지고 말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안 펴요.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봄도 옵니다. 지금 더운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을도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도 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시련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것과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환상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여기 끓는 가마는 징계,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그 끓는 물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남쪽으로 흐르겠죠. 그 남쪽에 바로 유다 왕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하였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다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떠오르게 되면서 아수르 시대가 끝이 나고 이 바벨론이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기, 성경에 나오는 포로기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년.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가 몇 년이었습니까? 그래도 뭐 말, 언어 뭐 할 것 없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70년. 여기 두 번째 이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은 정반대가 아니라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는 이유, 그들을 파괴하는 이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그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고 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끓는 가마와 바로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은요, 한 환상, 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해야 회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뽑아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건설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하여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렇죠? 예. 저는 가끔 우리 아버지가 제 말을 안 들으면 지금도 종아리를 걷어라 이러십니다. 그럼 종아리를 이렇게 걷고 아버지에게 성장에서도 맞은 적이 있어요. 이놈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하며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회초리는 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잘 돼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 이거 맞고 고쳐라 하며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대시며 그들을 회복하시는 회복. 회초리를 드신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 그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고집을 파괴하고 그 고집을 넘어뜨려서라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가마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파멸이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대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그래서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바로 이 70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밝혀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걸 딱 깨달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12절 13절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그 마음을 안다면 마음을 안다면 징계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둘로 갈립니다. 딱 둘로 갈려요. 하나는 징계의 말씀을 듣고 강팍하여진 사람들의 역사, 이게 하나의 역사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 마음이 더 강팍하여진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니까 나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운 건 내 문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고난 중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고 희망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기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노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뭘 계시를 받느냐? 그가 깨달아요. 선지자 에레미야 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70년을 깨달아요. 다니엘이. 그리고는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이제 회복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는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는요, 요한 계시록에 버금가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로 귀환기에는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능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냥 고난 중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사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랑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 사랑.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며 돈 사랑해요. 세 번째,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이 쾌락을 즐기죠. 쾌락을 사랑해.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사랑해요. 세 가지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자기 사랑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몰라.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을 몰라. 쾌락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파도 늘 부족하고 늘 만족을 모르는 삶. 그러니까요, 인생은요,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돈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온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주일은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돌아서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던 그 마음에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요, 둘이 아니라 한 환상입니다. 한 환상. 그러니까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한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구나무의 가지는 결국이에요. 결국. 그러나 끓는 가마의 환상은 과정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끄시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큰 그림. 신앙이 장성하고 나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가마만 보고 있으면 마음의 절망,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내 마음의 상처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망,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큰 그림을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고난당하고 멀리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것.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 그런데 좋은 나무라도 좋은 꽃이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요, 기도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은혜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기 자력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성도고 너무나 좋은 교회고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놔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붙는다. 말라붙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말씀은 햇빛과 같은 줄 믿습니다. 햇볕이 비쳐야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기도와 말씀이 늘 살아있는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내 상처받은 것만 보고 계신가요? 내 문제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끓는 가마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잘 견디는 거예요. 참고 잘 견디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견디십시오. 말씀 붙들어 견디십시오. 이 더위도 잘 견디십시오.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